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고민스러운 일들을 아마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힘들게 여겼던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왜냐하면 저 자신이 굉장히 그 가운데 몰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이 어린 마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고 극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지? 그게 이제 저의 어린 마음에 좀 어려움,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서 제 손으로 그 용돈을 모아서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시험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아주 당연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물론 그 책을 읽는다고 제가 문제 해결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러움받고 어딜 가나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칭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과정으로 우리에게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시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곧장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우리가 곧장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곧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때, 들어가서 받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야, 너희들 왔구나, 자, 하나님 예비하신 거 나 너희들 잘 보관했다가 줄게, 이렇게 준 게 아니죠. 그곳에서는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는 과정에서 큰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주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중적인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운명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세상의 미움을 피할 길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결코 우리를 환영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합니다. 악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 건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된 우리에게 더 세상은 이런 공격이 더 강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는 삶의 진실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스럽고 당혹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더 근심과 시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야 우리 지금 고난이 있대, 핍박을 당한대 라는 이 지금 이야기에 자기들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 그것에서 당황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인데, 지금 그들이 이미 예수님 하시는 말씀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4, 15, 16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올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승리의 삶, 소망으로 믿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 그렇게 있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굳게 붙잡고 주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 혹 시련을 겪고 혹 시련을 겪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또 대적이 유혹으로 우리를 또는 위협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보혜사로 일으켜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그가 와서 8절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핍박을 주고 시련을 주고 있는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적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위로가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길, 정말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사는 이 삶의 길이 맞구나.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네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 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잖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대적으로 찾아오는 세상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좀 말씀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죄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은 믿는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 네가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을 때로는 조롱합니다. 믿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신적인 세상을 지금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옥에 갈 만한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것 죄라고 생각하고, 또 양심에 민감한 사람은 양심에 꺼리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나 잘못된 모습들 그렇게 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불신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믿음으로 구원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불의함과 죄됨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강팍한 마음을 계속 부여잡고 믿지 않는 길로,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믿는 것이 죄스럽게 여겨지도록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 근본 세상의 문제점, 바로 기만과 분열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진실과 참된 신뢰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길로 부르신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고 참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믿음을 비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불신이 모든 시대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꾸짖습니다. 불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이 세상 앞에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세상을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 표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불신의 벽에 갇혀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온전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의를, 경제적으로 정의를 이루면 의가 성취되고, 지식적으로,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를 이루면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일 뿐이고 그것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과학 지식이 정말 고도로 발전되어서 최첨단 사회를 걷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꾸짖으시면서 의는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가 이루어질 때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세상에서 진정한 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의 좋습니다. 정치적인 의 좋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의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곤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심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으로 심판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빌자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거짓으로 경제적인 의를 이루고 정치적인 의를 이루고 여러 가지 의를 이루면 세상은 다 좋아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그 사망의 길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한 가운데 주님은 심판을 꾸짖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사단 마귀를 한순간에 십자가로 무너뜨리면서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분열과 거짓과 다툼에서 하나됨과 사랑과 진리와 용서를 이루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비난, 책망, 여러 가지 위협의 말, 유혹의 말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냐.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딴소리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그 구원의 영광을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바로 신앙,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보혈이 선명하게 새겨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어디 기도원 가면 어디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데 보면 엉뚱하게 직통 계시 받았다는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온갖 말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을 들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첩경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구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식욕이 있듯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욕구와 열망보다는 자기 욕구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이 욕망이 더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못 갖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근데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의 바쁨, 우리의 여유 없이 지내는 이 모습이 과연 정당한가? 과연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메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너희들에게 자꾸 이 조금 있으면, 17절 이하에 보면요, 도대체 조금 있다가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이 막 수군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슬픔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아니 나중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근심스럽고 내가 지금 힘든데 주님 지금 뭔가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 낳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근데 아이 낳은 후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럼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장차 올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련과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날에 이 유익을 주겠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요?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 우리에게 23절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시련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깨닫고 체험한 바 이겠지만 믿음의 확신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신뢰는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확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전도사 시절 3년 6개월 동안 참 고난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데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결핵으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살아난 연인도 제 모습에 떠났습니다. 사람도 잃고 가족들도 그래 네 혼자 그래 전도사 뭐 교회 그래 산다더니 눈치가 이상합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야 했고 교회에 있는 자그마한 창고방에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본당 한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집에 교회당에 나가서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후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응답으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간구가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저는 응답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 기도로 지금 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기도로 참된 자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영접해주고 맞이한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지금 응답 안 돼도 그 삶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술가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판매되고 그것이 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 일 자체에서 자기 화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얻는 것, 바로 그와 같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인 참된 자아를 찾는 그 영혼이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지긋지긋한 아픔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과 실패와 좌절감, 자괴감을 맛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반가운 것이 아니지만 시련이 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면서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믿음의 시련을 예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매일 부딪혀오는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